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사도행전 7장 우리 44절서부터 53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사도행전 7장 44절서부터입니다. 시작.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시니가 저가 본 그 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저희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느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죽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초소를 준비케 하여 달라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의 말한 바 주께서 나사대 하늘은 나의 보좌여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니요 이 모든 것이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아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 중에 누구를 핍박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저희가 죽었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 죽이자 살아난 자가 되나니 너희의 천사에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아멘. 우리 44절 한 절만 다시 한번 시작.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이가 명하사 저가 본 그 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아멘.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하시니가 명하사입니다. 우리 한 번만 시작. 말씀하시니가 명하사. 우리 설교요제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다 이루신다. 말씀하심에 이루시고 명하심에 견고히 서고 만물이 그의 뜻대로 되며 그 뜻에 복종한다. 예수는 아버지의 명하신 대로 행함을 보이시며 성령도 자유를 하지 아니하며 뜻을 이루시는 영. 성경은 명하신 식양을 계시로 기록한다. 신앙은 명하신 말씀을 이루실 줄 믿고 행한. 교회는 명하신 그 식대로 지으신 하나님 처소. 마귀는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악한 자라.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시고 꾸짖으시고 말씀만 하사 이런 믿음을 만나기를 원하신다. 말씀은 명령이요 계시 하나님 뜻의 비밀이라. 계시를 받을 자에게 뜻을 나타내시며 언약으로 맹세하시며 받는 자에겐 위기가 있고 가장 아끼는 독자까지 들을 때 뜻을 이루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목숨을 다해 지키니 그 뜻은 축복의 명령, 행복하게 하는 예수이다. 내 영혼아 회개하자. 명하신 대로 순종하고 복을 얻자. 아멘.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다 이루신다. 우리 세 번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다 이루신다.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다 이루신다.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다 이루신다. 성경을 기록한 이유는 이거 하나예요. 기록된 대로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신다. 그리고 이 말씀이 예전부터 우리 구약시대 우리 조상들로부터 같은 말씀이에요. 그거를 기록을 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 자가 있고 또 들어도 이루지 않은 자가 있다는 것을 오늘도 이 본문에 말씀을 해주시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니가 명하사 그랬어요. 오늘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듣는 태도부터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명령이에요. 근데 그냥 인간의 좋은 소리로 들어요. 그래서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모든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받은 자들이 다 명령으로 받았어요. 그리고 말씀 자체도 명령이에요. 너는 내 입의 말을 받고 가서 전하라. 반드시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말씀을 듣고만 살아요. 그래서 여지껏 말씀을 증거한 사실도 없는 거예요. 굉장히 안타깝죠. 근데 가서 증거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 말씀이 자기 삶 속에 이루어지질 않아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입의 말을 가지고 네가 가서 말을 전하면 내가 내 입의 말과 함께 어떻게 하리라? 함께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고 싶으시면요. 오늘도 들은 말씀 중에 하나를 가서 꼭 일주일 동안 증거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 말씀이 체험이 되고요. 또 그 말씀을 받는 사람들, 받는 자도 있고 안 받는 자도 있어요. 그거 상관하지 말고요. 근데 전함으로 말미암아 누가 살아나는가 하면 전하는 자가 살아납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이가 명하신 모든 하나님의 뜻은 생명이에요. 살리고자 함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 자체가 뭐라는 거죠? 축복의 명령이라고 우리 민수기 23장에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의 영혼을 축복하시는 모든 말씀이고 우리의 영혼을 행복하게 하는 모든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그 하나님의 관심은 다른 거 없어요. 오늘 니네가 예배 드리느냐 그게 상관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오늘 내 뜻대로 드려지느냐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것들을 지금 모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함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말은 하나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어떻게 이루리라. 그래서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뭐라 그러는 거예요? 형통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형통. 근데 사람들은 물질적으로 육체적으로 형통하려고 그래요. 방법이 없죠.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뭐 여기저기 가서 말씀을 듣는 줄 아는데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걸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야 되는가? 이 세상에 없는 게 뭐예요?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인간이 고통당하고 있는 거예요. 원수에게 속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이 땅에 오시도록 자기의 뜻을 다 이루신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뜻은 여기저기 펼쳐있는 것이 아니라 씨는 하나라고 그랬어요. 뜻은 하나라고 그랬어요. 지금까지 주일 예배 드리시면서요. 계속 이걸 연결해서 지금 쫓아오셔야 돼요. 일주일에 그냥 한번 일일 반창고 붙이듯이 와갖고 듣는 사람은요. 아무 소용없어요. 말씀이 하나도 안 이루어져요. 그래서 그 씨 하나인데 그 씨는 누구에게? 아들에게 딱 집중을 해서 그러나 이거는 내 기뻐하는 뜻이요. 그 다음에 이 뜻을 아들 안에서 다 이루실 것을 예정하시고 그 다음에 이 뜻이 이루는 기간까지 하나님은 아주 자세하게 그거를 몇 년, 몇 월 이것까지 딱 계산을 해갖고 말씀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그러지 않습니까? 말씀을 정말 한 말씀이라도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미 내 안에 딱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절대 그 계획을 변절시키지 않아요. 근데 이거를 모르는 사람은요. 소리를 들은 사람은요. 자기의 스케줄로 인하여 어떻게? 말씀을 다 토막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지껏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체험하지 못하는 거고 그 뜻을 알지 못하는 거고 어디 나가서 변변하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하고 한마디도 못하고 지금 사는 거예요. 말씀은 너무나도 씨는 너무나도 아주 정확한 것이라 이 안에 다 한 것이고 이거는 비밀의 경륜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비밀의 경륜이기 때문에 받는 자도 있고 못 받는 자도 있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아들이 그 뜻을 다 이루기로 작정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자기가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은 예수께서 다른 말 안 하셨어요. 아버지가 나와 함께 계심으로 내가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또 말씀하신 대로 보여주신 대로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노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 특별히 아버지와 함께 행하는 것을 그가 누누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이건 내가 하는 거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그 일을 다 이루시고 십자가 손상에서 다 이뤘다 그랬어요. 아버지의 모든 뜻을 기뻐하시는 뜻을 다 이뤘습니다. 그리고 올라가시자마자 이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성령도 오시면 다른 얘기 안 한다. 오직 나에 대해서 말씀하실 것이고 우리 요한복음 16장에 보시면 그도 자유로 말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오늘 이 성령 받고요. 성령 좀 충만해갖고 예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점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다들 한 번씩은 다 예언하는 사람들한테 갔다 왔을 거예요. 절대로 속지 마시고 성경의 모든 예언은 누구에 관한 예언이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예요.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을 오셔서 다른 얘기 안 해요. 예수가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셨던 것을 우리에게 다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예수의 그 모든 마음과 뜻과 그 모든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 아버지의 뜻을 아버지 뜻대로 이루도록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양육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다는 건 뭔가 하면 내가 성령으로 양육받아요. 성령으로 가르침받아요. 성령으로 인도함 받아요. 그래서 오직 듣는 것은 못밖에 없어요. 예수께서 이 땅에서 아버지의 뜻을 어떻게 이루고 가셨으며 어떠한 마음으로 아버지를 섬겼는가 그거를 자세히 듣고 똑같이 배워서 아들이 하시던 일들을 함께
우리가 이루고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와 같이 예수께서 내가 왜 이 말씀을 지키는 줄 아냐? 우리 요한복음 12장에 보시면 48절서부터 말씀하세요. 아버지의 명령은 영생이라. 영생에 들어가고 싶습니까? 그럼 명령을 지켜야 돼요. 아들이 먼저 이걸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가 영생하는 하늘로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럼 성령이 나와 여러분에게 뭘 가르쳐 주실까요? 너 아버지의 말씀은 명령이야. 이 명령대로 살아야 영생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지금 계명 하나부터 여러분 얼마나 많이 어기고 있습니까? 아직까지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국민의 사상은 뭔가 하면 누가 자기를 불러서 말씀하시면 누군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시구나. 이거를 딱 깨닫는 거예요. 왜냐하면 명령자는 누구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 한 분, 자존자 스스로 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명령을 믿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내 뜻은 다 이루어진다 그랬어. 니들이 생각하기에 더디다고 생각하나? 그렇지가 않아. 반드시 이루어져. 왜냐하면 때와 기간이 있어. 어떤 건 급하게 이루어지고 어떤 건 아직도 안 이루어지고 있어. 지금 수천 년이 지나도 안 이루어진 하나의 명령이 있으니 어떤 명령이 지금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주 예수 다시 오신다.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정말입니까? 그러면 그 전에 하신 말씀은 다 이루어졌습니까? 다 이루어졌죠. 믿고 있어요. 근데 내가 적용됩니까? 적용 안 되잖아요.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떠냐 그랬더니 약속을 의심하지 않아.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를 믿고 그게 믿음이에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를 믿고 영광을 돌리고 그 다음에 순종하니까 제가 나를 믿는구나. 이제 따라오는구나. 따라오는 것을 보고 뭐라는 거예요? 믿음이고 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명대로 따라오지 않는 건 믿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대로 이제 자기 믿음을 좀 관리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마지막 날 주께서 오시는 이유가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믿음을 찾아오는 거예요. 믿음 없으면 당신 끝장이에요. 성령 받아서 끝장이에요. 이걸 아셔야 돼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그래서 성령께서 그거를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이 모든 구약은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그 말씀을 지킨 자도 있고 안 지킨 자도 있는 거를 증거로 낱낱이 보여주셨어요. 그랬더니 노아는 그 말씀대로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그 노아를 우리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그가 의를 전파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준행하는 걸 뭐라는 거예요? 의. 그게 의라.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이 지금 예수 믿을 때 의가 있느냐 이걸 보셔야 돼요. 교회 나오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배 드리고 헌금 많이 하고 이래도 계명 안 지키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의를 전파했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여 자기에게 경고하신 경고를 어떻게 귀히 여기고 그대로 순종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하나님의 명령 그 어떤 것 하나도 버릴 것이 없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명령하시니 그 말씀하시니의 명령 그거를 우리가 또 다른 말로 성경에는 계시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내가 한 모든 말은 누구의 명령? 아버지의 명령이야.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세상에 하신 그 모든 것들은 성경의 계시대로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전에는 이 율법의 완전한 자였죠. 그래갖고 예수 믿는 자들을 그가 핍박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다메섹 선상에서 그 복음을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갈라디아 교회인들에게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다른 거 믿는 거 아니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믿는 것이다. 그래서 율법이 믿음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율법은 믿음이 아니라 바로 약속한 자손에게 이끌어가는 법이라 하는 거를 그가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믿음으로. 근데 이 계시가 어디가 있어? 성경에 있더라. 자기는 성경을 그렇게 봤는데도 구약성경을 그렇게 봤는데도 누구를 발견하지 못했던 거예요? 예수를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증거하는 자들을 어떻게? 죽이는 대로 끌고 가고 그 다음에 스데반이 죽을 때 이제 우리 오늘 56절까지밖에 아닌데 그 다음 절에서부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스데반이 돌 맞아 죽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증인이요. 증인으로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답답한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깨닫고 난 다음부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믿고 나니까 그가 가장 무엇을 깨달은 거예요? 나를 택정하신 이가 나에게 부르신 이가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 그랬어요. 그 다음 뱃속에서 택정하셨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내가 깨달아 보니까 왜 나를 부르시고 택정하셨느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거는 뭐 하나밖에 없더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밖에 없더라. 그거를 깨달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 하시면서 내 안에 예수가 나타나는 거 가장 기뻐하십니까? 이것도 지금 못 깨닫고 있는 거예요. 나를 부르셨는지, 나를 택정하셨는지 이것도 모르고 그냥 뭐 전도 받아갖고 뭐 우로만 뭐 옛날부터 믿었으니까 우리는 3대째 뭐 4대째 이래갖고 쭉쭉쭉쭉 나와갖고서 그냥 소리만 듣고 가는 것이죠. 저는 그래요. 전 정말 나를 부르셨어요. 나를 택정하셨어요. 난 이건 너무 확실하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 복음을 알기 전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다 예수 아는 줄 알았어요. 근데 내가 예수를 알면 알수록 지금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다 가짜야. 거의 다 가짜야. 믿지를 않아. 세상에 이렇게 믿음이 없는 세상이구나 하는 거를 날이 갈수록 처절히 느낍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온 세상에 모든 교회가 있고 오늘도 모든 믿는 자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과연 그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대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대로 나타내는 이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한 10%밖에 안 돼. 90%는 다 지금 율법 아래 매여 있거나 율법도 없으면 그냥 자기 신념대로 그냥 다니고 이 책은 하나의 그냥 액세서리죠. 끼고 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읽고 싶지도 않는 거예요. 입맛도 안 돌아요. 그러니까 성경과는 무관하게 교회는 들락거리죠.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은 예수 믿는 사람 같고 여기만 나가면 세상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 안 믿는 겁니다. 근데 이 약속을 믿는 사람에게는 날이 갈수록 이 약속이 어떻게 내 속에서 계시가 그대로 이루어져요.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너무 신기한 거죠. 그래서 그 계시로 알게 되어지고 그 성경의 모든 계시는 오직 누구 하나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씨 하나라 하는 것을 성령이 더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 명하신 자는 우리가 직접 보지 못했으나 예수께서 네가 나를 보며 내 아버지를 본 것이라 하니까 아버지는 말씀이니라 그랬어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상고하는 거예요. 그 성경 전체는 뭔가 하면 다 명령이라 하는 거를 그때 깨닫는 거예요. 근데 오늘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모세에게 말씀하시니가 명하사 그 식대로.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모든 그 영광을 위해서 일할 때는 절대로 내 뜻대로 할 수 없다는 걸 오늘 딱 못 박은 거예요. 그다음 오늘 자기 신앙생활 자기 멋대로 하고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 없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명하시니 바로 말씀하시니가 그 식양을 다 보여줬구나. 때마다 그거를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그럼 나 여러분에게 식양이 딱 들어왔어요. 우리에게는 어떤 식양이 딱 들어온 거예요? 예수라는 실상이 쫙 들어온 거예요. 예수 하나님 말씀 그 전체가 다 들어온 건데 얼마나 행복합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근데 사실 이 예수로 기뻐합니까? 돈 많이 버는 걸로 기뻐하고 건강 있는 걸로 기뻐하고 내 자손이 잘 되는 걸로 기뻐하고 있지 날마다 말씀이 내 안에서 자라고 있고 그 말씀이 나를 주장하고 있고 그 말씀이 나타나고 있는 것에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들이 있냐 이거예요. 아직도 이 말씀을 먹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명하신 식양 계시로 했는데 비밀의 계시인데 이 계시는 창세 전부터 오직 누구 하나뿐이다. 어린 양 그리스도의 피 하나라. 왜냐하면 씨가 유전이에요. 유전은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사람의 모든 유전도 피 속에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씨도 어디서부터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피 속에서부터 되는 거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러나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품속에 있었어요. 세상에서는 보지 못해요. 인간이 보지 못해요. 그래서 품속에 있는 그 말씀이 이 세상에 나오기까지의 그 모든 과정을 다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셔서 자 침례 요한님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또 저는 하나님 정말 그리스도 그 양이라 하는 걸 말하고 또 빌립이 자 우리 그 전에 우리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기록이 누구냐면 바로 이 예수다. 자 나다니엘아 와보라 하고 그렇게 이제 전도하는 장면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할 때요 그냥 예수 믿으세요 이러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살아계세요. 성경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주 강하고 담대하게 얘기하셔야 돼요. 예수 없으면 넌 지옥이요 하고 아주 분명한 생명과 사망을 선택하도록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원래 아버지 품속 하늘에 계셨던 분이에요. 근데 하늘 영계 보이지가 않아요. 그리고 말씀도 보이지가 않아요. 품속에 있는 독생자도 보이지가 않아요. 그 말씀이 나타나 이 모든 것들이 다 밝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비밀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 한 분이었다. 그 다음에 그는 영이시고 홀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고 그에게는 자기의 뜻이 있어요. 누구에게도 이 뜻이 거절당하지 않도록 자기의 분명한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사야서에 보면 어느 누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리요, 누가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리요, 누가 하나님의 뜻과 비기리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겼어요? 높였어요? 대적했어요? 아주 바람같이 없어지고 지옥으로 간다는 걸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뜻은 명령이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명령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돼요? 다 창조가 됐기 때문에 창조의 원리만 잘 알아도요, 여러분, 다 명령이에요. 빛이 있으라예요. 그다음에 나뉘라예요. 드러나라예요. 명령이에요. 명령. 그러면 이런 거를 딱 우리는 비유를 통해서 뭘 하는 거예요? 아, 명령으로 받으면 되는구나 하는 거를 아셔야 되는데, 자기가 취사 선택하는 소리로 들으니까 지금 하나님의 이 말씀들을 체험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 하나님의 뜻과 이 명령을 바로 말씀으로 기록한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영이에요. 그 다음에 비밀이라 계시예요. 어느 때 어떻게 풀어질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자기의 사람들에게 펼치시는 거예요. 우리 디도서에 보면 나오겠어요. 그리고 자기 때에 말씀을 나타내 주시는데, 구약성경, 우리 신약성경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 자기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하나님 자기 사람들이에요.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묻죠. 여러분 지금 성령을 받았어요. 아버지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를 가르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인가? 여러분 보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달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신이라 하였거든. 하나님과 똑같은 권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와 똑같은 권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앞에 간 바로 그 이제 아론과 우리 모세가 있었어요. 그랬더니 모세는 자꾸 나는 말을 못합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그랬더니 네 입에 말과 내가 함께 있으리라. 입을 지으신 이가 누구시뇨?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내가 너를 바로 앞에 신과 같이 되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왕 앞에 가서 왕보다 더한 권세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우리가 명령으로 받을 수 있는 이유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권세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내가 말씀을 받은 자냐? 말씀의 권위가 나가는 거예요. 이 권세가 나가는 거예요. 신적인 권세가 반드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병이 있을 때 자, 손 얹고 기도하라. 명령이에요. 몇 번이나 그렇게 하십니까? 저는 여러분 만날 때마다 이 말씀을 증거하는데, 아플 때 얼마나 손을 얹고 기도하십니까? 이것도 안 하거든. 그냥 아드빌이나 하나 먹고 편안하게 지내려고 그러지, 병원의 말은 들어도 영원한 치료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안 들어요. 왜냐하면 명령이 안 됐기 때문에요. 그런데 우리가 손 얹고 명령하고, 그 다음에 너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라 할 때 내가 귀신아 나가라 하지만 나는 내 목소리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명령이 누구의 명령이에요? 말씀하신 명하시며 그의 명령권을 갖고 나가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틀리는 거예요. 조금. 그 명령을 우리가 이렇게 받고, 그 다음에 그 계시 안에는, 자, 계시는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거기 때문에 다 예언이에요. 100% 예언이에요. 빛이 있으라 하는 것이 지금 현실로 빛이 이루어졌지만, 그 빛은 무엇에 대한 예언이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라 하는 거를 우리의 고린도후서 4장에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드러나라, 그 다음에 나뉘어라 하는 게 다 누구에 대한, 다 이게 예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면 빛이 다 드러나. 그 다음에 다 나눠지게 돼 있어. 다 감출 것이 없도록 다 드러나게 돼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그 예언은 일방적이다 이거예요. 인간이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의 예언은 그냥 쫙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제 예수를 믿으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십니다. 이 말씀을 믿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 말을 안 믿고 있어요. 그럴지라도 이 예언은 어떻게?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얼만큼 위력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근데 이 예언을 이루시면서 때와 그 기한과 경륜이 있기 때문에 그때마다 필요할 때에 자기의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명령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명령을 받은 자가 아멘 하는 거를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언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길 가는 사람 붙들고 하나님의 언약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이 신앙생활 못하는 이유는 언약 관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언약. 언제 나를 부르셔갖고 정말 이 말씀을 나와 약속하셨는가? 자,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다. 다 이렇게는 알고 있는데 약속을 제일 안 지키는 게 누가 안 지키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 가장 안 지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뭔가 하면 언약 관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언약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나 이 말씀 이루기까지 나도 이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언약이라 이거예요. 계약이라 이거예요. 말씀과 계약이라 이거예요. 그 첫 번째 이 말씀과 계약한 인간이 누구예요? 아담이었어요. 그랬더니 누가 이 사이에 끼어드는 거예요? 계약을 파괴한 놈이 있으니 그 놈이 누구요? 마귀요. 그래갖고 이 첫 아담을 통해서 계약이 파괴됨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에 뭐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죄와 사망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말씀을 안 지키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어디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죄와 사망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모르고 사는 거예요, 지금. 죄와 사망에 영적으로 잔뜩 찌들어 있고 그 결과는 어디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기 육체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뜻은 너를 괴롭히는 게 아니야. 네가 이 뜻만 잘 지키면 너 정말 행복해. 너 정말 축복이야. 이거를 우리에게 가르쳐줬는데 왜 성경을 그렇게 지겹게 생각합니까? 왜 행복은 단 데서 구하려고 그러고 왜 축복을 다른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축복과 행복이 그 말씀 안에 있는데 왜 이 행복한 명령을 붙들지 못하냐고요. 이 고린도후서에 나오는 거예요. 뱀이 이와를 강경과 같이. 오늘도 그렇게 하니 너 그리스도의 진실함에서 이 믿음에서 부패함으로 떠나지 말아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서 항상 이 계약을 파괴시키는 놈이 누구라는 거예요? 마귀요. 그 다음에 귀신들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시험이라는 거는 쐐기를 박다란 뜻이에요. 중간에 쐐기를 딱 박았어. 하나님의 언약과 내가 믿음으로 딱 도장을 찍으려고 하는 순간에 누가 딱 들어온 거야? 마귀가 생각으로 도장 못 찍도록. 그 다음에 어디로 도장 찍어? 애굽으로 돌아와. 애굽으로 돌아와. 육체로 돌아와. 계속 이렇게 속상이니까 이 명령을 지금 받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 언약을 이루시는 거예요. 자, 내가 너와 언약을 맺고. 그랬더니 노아와 언약을 맺었어요. 아브람과 언약을 맺었어요. 지금 보니까 누가 또 언약을 맺는 거예요? 모세와 언약을 맺는 거예요. 또 다윗과 언약을 맺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 언약을 맺은 사람들을 통해서 뭐가 드러나는 거예요? 비밀이었던 계시가 조금씩 벗겨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예. 계시가 한순간에 확 벗어지는 게 아니라 왜 우리 가끔 무슨 큰 건물 같은 거 지어놓고 또 큰 동상, 기념 동상이 있으면 그 동상 이제 기념식 할 때 그 동상은 미리 안 보여줘. 거기다 뭘 뒤집어 씌워놔? 뭐 이렇게 청 같은 거 해놓고 다 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 따다다단 하고 뭐 탁 하면 어떻게 딱 벗겨지지. 100% 예수 그리스도가 확 벗어진 게 아니라 조금씩 언약을 맺은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조금씩 벗겨준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그거를 확 벗은 순간이 있으니 그 순간이 어디라고요? 십자가 선상에서 벌거벗은 것까지 완전히 딱 그게 벗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십자가의 사건이 내게 주신 명령으로 들리지 않으면 백날 똑같아요. 30년 교회 다녀도 맨날 똑같이 이방 사람과 똑같이 사는 거야. 이 능력 하나도 없어. 십자가가 우리에게 뭐라는 거예요? 십자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요. 구원받는 자인 가장 큰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라 우리가 전할 건 못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에 돛밖에 없어.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 내가 알고자 하는 건 이거밖에 없어. 그거를 바울이 그렇게 전하고 다니는데 오늘날 교회가 이거를 안 가르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왜 예배를 합니까? 왜 교회를 세웁니까? 성전을 세우는 이유가 있어요. 6월절을 딱 지나는 그 밤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내 이름을 딱 두고 이 6월절을 일주일 정할 곳이 있는데 그게 성소야. 그래서 그들을 어디로 끌어내는 거예요? 광야로 끌어내서 거기서만 바로 이 6월절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는 게 뭐예요? 6월절 그날의 제사예요. 우리는 예배라 이거예요. 지금 옛날에는 양과 그 양의 피와 양의 고기를 갖고 있지만 우리는 지금 실상 누구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다시금 먹고 마시는 거예요. 왜냐면 일주일 동안 자 피와 살을 먹고 마신 사람도 있지만 먹지 않고 안 마시고 산 사람도 있고 죄를 이기고 산 사람도 있지만 죄를 감싸안고 죄를 껴안고 산 사람도 있고 이 시간에 다 필요한 건 우리에게 뭐가 제일 필요한 거예요? 피와 살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6월절 그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오늘 예배하는 거예요. 근데 예배 뭘 지금 기념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고 부활하심을 사모하던 약속만 바라보고 그냥 약속도 없었죠. 증거만 바라보고 죽었던 자들 얘기를 하고 있으니 언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며 피와 살을 나눠주고 이 피와 살로 그들에게 자유를 얻게 할까? 여러분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조금씩 언약을 받은 자들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러한 비밀들을 다 나타내 주셨는데, 다행히도 그 언약을 받은 자들이 한 사람도 뭐 중간에 조금씩 있었어요. 단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실망시킨 자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언약 관계가 됐으면 하나님을 절대로 실망시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은 다 저버리고 삽니다. 참 안타깝죠. 그래서 그런 자들에게 부탁하신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명하신 대로 모든 것들을 설명해 주시고, 오늘 모세에게는 그 식양을 보여준 거예요. 아예 그림을 하나 보여준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식을 어떻게 따라야 될지를 하나하나 설명하시고, 그런데 그러한 그 모든 것들이 다 증거의 장막이라 그래서 그들이 이거를 만들고 나면 반드시 뭐가 있는 거야? 증거가 나타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나타난 증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 증거는 다 어디에 증거라는 거예요? 하늘의 증거였더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오늘 예배 속에서도요, 제가 하늘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으면요, 전 가짜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오늘도 나와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건 뭐가 가장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장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서 없어갖고 일주일 동안도 내가 찌질이 살았는데,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권능을 회복하고 다시금 무장하고 나가야 된다 하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들어갈 곳은 어디예요? 새하늘과 새 땅, 하늘밖에 없어요. 하늘이 나의 소망이에요. 하늘이 나의 영광이에요. 하늘이 나의 기업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하늘에 계신 우편 보좌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우리가 오늘도 성령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증거의 장막들이 있으니 이 모든 것들은 언약을 받은 자들에게 조금씩 시향을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신 모든 것들은 어디에 대한 다 증거다? 하늘에 대한 증거였더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오늘 이 본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도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자, 무엇을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처소 좀 제가 짓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하늘이요. 근데 그 하나님의 하늘 처소를 하나님의 궁정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는 것을 다윗이 시편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일주일 동안 살면서 하늘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까? 하늘을 그렇게 그리워하고 있습니까? 하늘의 것으로 살고자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다 세상의 것을 누리고 세상의 것으로 세상처럼 살고 싶어 하죠. 하늘의 것으로 신령하게 살고자 하는 욕심들이 지금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고 하나님 의에 거하는 목적이 뭐냐 그랬더니 베드로후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 약속에 거하는 바,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는 것,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도다. 그래서 우리는 남보다 어떻게 더 열심을 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예배하는 것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아담은 이 첫 언약에서 깨어진 자요, 그 다음에 그런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지만 하나님은 또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 자기의 뜻은 변하잖아요.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노아를 선택한 거예요. 당대의 의인이었더라. 그런데 동일한 말씀은 노아도 은혜를 입었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은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언약이 내게 임하는 게 은혜예요. 말씀, 아브라함과 딱 말씀을 맺듯이, 마리아와 딱 말씀의 언약을 맺듯이 나와 언약을 맺은 순간이 있으셔야 돼요. 전 그게 있어요. 그 하나 갖고 붙드는 거예요.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그거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뭐예요?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것이라 그랬어요. 축복의 기업을 받은 것이라 그랬어요. 왜냐면 하늘에 뭐가 다 속했다 그랬어요? 신령한 모든 복은 거기에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도 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기업이 안 됐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교리는 됐죠. 난 하나님의 자손이고 나는 뭐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는 교리는 갖고 있지, 이게 기업이 안 된 거야. 그래서 노아를 딱 부르셔갖고, 자 이제 이 마지막에 이제 대홍수가 있다. 근데 노아의 가정을 위해서 방주를 지으라 하고 식양을 딱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노아가 그 모든 명령대로 준행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거기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내가 너와 언약을 세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흘려 떠내려가는 말씀으로 노아여 방주 져라 이러고 지나간 것이 아니라 언약을 세워. 그래서 둘이 합의를 본 거예요. 알겠습니다. 제가 짓겠습니다. 언젠지는 몰라요. 그 짓는 날이. 근데 그건 한 70년을 지나서 다 짓고 나니까 약속을 지키사 들어가라. 그런 다음에 말씀하신 대홍수가 났어요. 그리고 따라오시죠. 지금 이 약속을. 자, 그래서 노아의 방주 그러면, 자, 노아의 방주 그러면 여러분 뭘 생각하십니까? 명령대로 지었는데 노아의 방주가 뭐예요?
방주를 지음으로 뭘 보여주시는 거야? 비밀의 계시를 조금씩 열어주시는 거예요. 증거를. 무엇에 대한 증거예요? 방주가. 믿으면 영원히 사는 것이고 안 믿으면 어떻게? 물속에 잠기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과 영생에 대한 말씀을 믿냐? 지키냐? 지키면 영생이고 안 지키면 뭐예요? 사망. 그 다음에 그 물 위에 떠오른 방주는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 그랬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럼 부활만 있나? 죽어야 부활이 있지. 그러니까 예수께서 반드시 어떻게? 죽고 부활이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건 뭘 믿는 거예요? 예수의 죽고 부활하심을 믿어야 그 다음에 말씀대로 살아야 어떻게 돼? 예수와 연합해서 사는 거예요. 방주와 연합해서 말씀과 연합해서 말씀과 연합하자면 어떻게? 또 죽어. 이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비밀이 조금씩 벗어졌어요. 그런 다음에 또 어떻게? 노아를 통해서 또 자기 사람들을 양육하다가 그 중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룰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보시면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자 아버지여 정말 이러한 그 지혜를 이러한 그 관원이나 지혜 있는 자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시고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에게 나타내시는 것을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지혜롭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누가 언약을 받느냐고요? 어린애같이 순전하셔야 돼요. 너무 지혜로워서 너무 똑똑해서 지금 언약들은 못 받고 있는 거예요. 이 비밀들을 지금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둔해서가 아니에요.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떡 보시니까 자기 언약을 이룰 만한 마음이 있어요. 창세기 18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을 보니까 이는 내 말을 이룰 줄 알고 예수께서 말씀한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신다 이게요. 내가 언약을 주는 자는요. 이룰 수 있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계속 나와요. 누가복음에도 나오고 마태복음 11장에도 나오고 그래서 아들의 소원대로 아버지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계시를 받을 수 없다 그랬어요. 마음을 좀 넓히시고요. 일생을 한번 사는데요. 예수를 믿으시는데요. 끝나기 전에 내 호흡이 끝나기 전에 언약이 내게 한번 들어오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목숨을 걸 만큼 그리하여 그 말씀이 되게 이루어지는 영적 생활 하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에게는 뭐 아들이 없는데 갑자기 뭐 너에게 뭐 무슨 많은 자손을 주리라 했더니 그냥 픽픽 웃고 또 이제 뭐 천사 셋을 대접하고 났더니 내년 이맘때 뭐 내가 돌아오리라 아들이 있으리라 하니까 사라까지 픽픽 웃고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들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아들과 데리고 잘 살라고 그랬더니 어느 날 어떻게 된 거야? 아들을 데리고 저기 내가 지시하는 산 모리아산으로 가서 번제로 드려라 그랬어요. 그거 했어요.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번제로 드리고 났더니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네가 가장 아끼는 독자까지 아끼지 않았으므로 나도 너에게 언약하니 네 씨로 누가 나타나리라? 음부의 문을 바로 이길 자를 복을 얻을 자를 너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를 이길 자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어도 그 예수 이름으로 이기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교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성경의 기록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언약이 안 된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걸 딱 받은 거예요. 근데 그 번제가 무엇이냐 그랬더니 그때 수양을 준비하시고 그 이삭은 살아났어요. 그랬더니 모리아산에서 바로 그렇게 죽으실 누구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 번제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라는 거예요? 음부의 그 권세를 이길 자인데 바로 네 씨에서 나온다는 건 여자의 후손에서 나온다는 창세기 3장 15절에 그 말씀, 그 비밀을 가르쳐 주셔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는 오시면 어디서 죽어야 된다? 모리아산에서 죽어야 되고 그 대신 죽기 이전에 모리아산에는 무엇이 건립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리아산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세우는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전에 언약에 또 뭐가 있었는가 하면 너를 칭찬하던 나라에서 너를 어떻게 400년 만에 끌어내리라 하시더니 마침내 모세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던 그 약속을 이루신 거예요. 출애굽을 이루고 그 다음에 광야로 나와서 오늘의 본문에 바로 이 광야에 나온 모세에게 뭘 짓게 하시는 거예요? 성막을 짓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다 제가 설명한 것이 때와 기한을 따라서 그 경륜의 비밀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언약한 자들을 통해서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성막을 딱 짓고 나니까 이것이 어디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좀 더 가까이
하늘에 대한 모형이라, 하늘에 대한 그림자라 하는 것을 우리 히브리서에 말씀해 주시고, 그런데 노아도 벌써 부활이요, 하늘에 대한 모형이요. 그 다음에 번제를 드려, 자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심, 죽고 부활하심을 또 나타내 주신 것이고, 또 네가 이 땅을 이제 떠나서 이제 그 400년 만에 나오리라 하시는 이 말씀, 이제 첫 언약으로 들었던 아브라함에게는 이미 그 땅을 나올 때 어디를 바라봤다 그랬어요? 하늘 도성을 바라봤다. 그래서 노아와 아브라함과 모세에게 그 명령과 그 지시하심과 그 식양은 다 다르지만 공통점은 다 뭐라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부활하심이고 하늘이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설교는 딱 하나예요. 오직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춰진 이 하늘의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무엇으로 다 주시는 거예요? 복으로. 행복하다 이거예요. 왜 행복해요? 하늘에는 뭐가 없기 때문에? 죄가 없어요. 병이 없어요. 귀신이 없어요. 마귀가 없어요. 고통이 없어요. 가난이 없어요.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이 신령한 복, 하늘을 완전히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시기 위하여 자기의 기쁘신 뜻을 비밀의 경륜으로, 때가 찬 경륜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셨으니 하고, 우리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교회는 무엇을 하시는 곳이냐, 이 비밀의 경륜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뭘 알게 하는 거예요? 하늘의 정사와 권세와 능력을 알아야 이 세상에 사는 이 음부의 모든 권세를 어떻게 해요? 권세는 권세로 대항하는 거예요. 이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게 하시려고 하늘의 정세와 권세, 그 이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 이름을 줬는데 지금 못하고 계십니까? 그 예수 이름 권세를 하나 사용 안 하고 하늘의 시민권이 있다면서, 아니 시민권의 받아야 될 이익들을 하나도 받지 않고 육체가 당할 고통은 다 당하고 있으면 이게 하늘에 속한 사람이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요? 정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가? 여러분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들이 다 똑같아요. 그런데 이 신령한 복을 바로 얻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경륜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기도할 때 뭐 하나님의 경륜이 어떻고 그러는데, 나 그런 사람 보면 정말 아주 그냥 속이 상해. 경륜을 알고 저 기도를 하는 건가 하고, 경륜을 알아야지. 근데 이 경륜이 바로 내게 임할 때, 언약으로 임할 때를 우리가 뭐라 그러는 거예요? 섭리가 왔다 그러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섭리가 왔어요. 자, 아들 갖다 바쳐라. 엄청난 섭리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드려야 돼. 위기가 있는 거야. 자기 아들을 드려야 될 만큼 위기가 있는 거야. 노아에게 섭리가 왔어요. 방주 져라 했는데 언제 이게 홍수가 올지 몰라. 근데 말씀은 이루어지니까 하고 있는 거야. 아무것도 안 하고 일생 이거 하는 거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비웃었겠어요. 자기 전 일생을 들여 이거를 만들었어요. 모세도 자 광야에서 그는 살인자로 쫓겨난 거예요. 도망간 거예요. 근데 떨기나무 가운데서 만나고 다시 자기 민족에게로 돌아와서 그 다음에 그들을 이끌고 광야에 나가. 그가 뭐 행위로는 온전하지가 않아요. 첩까지 뒀어요. 그 이방 여인과 결혼하면 안 되는데 이방 여인까지 둔 거예요. 또 그는 이미 무슨 전과가 있어요? 살인자라는 전과가 있어요. 근데 이러한 자들에게 바로 하나님의 이 섭리는 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노아가 언약을 지켜서도 노아의 그 이후에 생활이 불미스러운 행동이 얼마나 많이 나오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잘 믿던 자가 아니에요. 저 유브라데 전편에서 아버지가 뭘 하고 든 사람이야? 다른 신을 섬기던 사람이야. 이런 자들을 다 부르신 거예요. 너무나도 고귀하고 너무나도 잘났고 너무나도 높으시고 너무나도 흠잡을 곳이 없는 사람들이라 이 언약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은혜를 받은 자들의 그 공통점은요, 육체로는 볼 것이 아무것도 없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어린아이와 같이 말씀만 하면 어떻게? 말씀만 하옵소서 하고 그 뜻을 이루는데 입으로 이루지 않아요. 위기, 나의 전 일생을 드려야 되고 내가 모든 강과 번토와 친척을 버리고 하룻밤에 인사도 없이 나와야 되고 내 아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까지 드려야 되고, 그 다음에 살인자라는 이 이름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애고로 들어가면 이 살인자 때문에 자기 목을 내놓을 수도 있어. 그런데도 그거를 무릅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돌아가서 애굽의 모든 하나님의 민족을 끌어내는, 그 다음에 광야에서 지내는 게 그 보통 고생입니까? 우리 출애굽기서부터 신명기까지 읽어보시면요, 얼마나 속을 썩이는지. 오죽하면 모세가 내가 도대체 이 사람들을 낳습니까? 어땠습니까? 내가 왜 이렇게 고생당하는가 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장면들이 많아요.
그래도 그가 이 모든 것들을 이루는 것은 애굽에서 편히 공주로 칭함을 받고 사는 것보다 그리스도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이 내게는 가장 큰 보배라 하는 것을 그가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너무 보배가 많은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너무 보배가 많은 거예요. 자기의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건 절대로 내놓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언약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이 섭리는 누구한테 임하는가 하면요, 가장 아끼는 독자까지 드릴 때, 그거를 볼 때에 바로 언약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 나오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면 바로 네 십자가를 지고 네 본토와 친척과 가족과 모든 자손을 뒤로 하고 나를 먼저 따르면 이 땅에서는 핍박을 받으나 그러나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반드시 영생의 복을 받을 것이요. 이 땅에서 받는 복이 몇 배라고 그랬죠? 100배를 받는 거예요. 100배를 받는 거예요. 오늘 복도 너무나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사업이 조금 잘 되면 기분 좋고요. 그거 당신 오늘 밤 영원 부르면 아무것도 아니야. 내 거 아니야. 근데 다 속고 사는 거야. 나의 진정한 복은 어디에 다 있는 거예요? 저 하늘에 있는 거예요. 오직 예수 이름 하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것을 알고 난 다음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이 비밀을 알고 난 다음에는 지금까지 내가 가졌던 거 다 똥같은 배설물이고 나는 오직 자랑할 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자랑할 거 없고 나는 지금도 오직 그 고난에 동참하고 부활의 영광을 향하여 상 주시는 일을 위하여 나는 달려갈 뿐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7개월이 다 지나고 있습니다. 부활을 향해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까? 자기의 스케줄에 바빠서 맨날 스케줄 파며 그 스케줄 육체에 썩어질 스케줄을 위해서 지금 살고 있습니까? 격려는 지금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복을 받은 사람들에게 이러한 위기가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그들이 이러한 위기를 감당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본토와 가족과 이러한 모든 독자와 재물까지 다 아끼지 않고 그 명령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 명령은 그 보여주신 그 식양은 곧 우리에게 증거가 나타났으니 축복이요 행복이었더라. 노아만 홍수에서 건진받았습니다. 그 가족이 다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자손과 더불어 이스라엘이란 거대한 나라 모든 믿음의 시작이요 복의 조상으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모세요. 그가 장막을 짓는 일을 통해서 그 성전은 곧 뭘 하는 거예요? 성전에서 매일매일 제사 지내는 이 광경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3일의 일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성경의 모든 예언과 모든 언약과 모든 계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여 그의 죽고 부활하시며 하늘로 올라가 하늘의 나라의 정세와 권세를 보여주신 하나님 뜻 하나라는 걸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기업을 이 복을 받았으면 복의 증거는 이 땅에서도 어떻게 해요?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 기업을 바로 복으로 받은 증표를 자 법궤 앞에 두었으니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요.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나고 그다음에 열매가 나므로 30배, 60배, 100배 그 복을 얼마든지 누리는 거예요. 그 복이 뭐예요? 명령. 하나님이 명령하심에 우리 시편 33편을 보니까 말씀하심에 다 이루시는 거야. 그가 말씀하신 건 다 이루시는 거야.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다 이루는 거야. 병든 자에게 손으로 얹고 병이 나면 다 이루어지는 거야. 다 믿는 거야. 그게 다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그가 명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자 바람과 바다도 꾸짖어 잠잠케 하니 저가 누구시기에 어떻게 바람과 이 모든 물을 명하심에 이게 잔잔해지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당신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명하지 않습니까? 왜 그 명령을 듣고도 당신은 견고히 믿음에 서지 못하고 있습니까? 왜 그 말씀을 수도 없이 들었는데 그 말씀이 왜 우리 속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까? 믿지 아니하며 더지 믿음이요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고 믿지 않음으로 더 이상 권능을 행하시지 않으시더라.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성경은 역사가 있으나 오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 언약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도 그 말씀이 견고히 서야 되고 그의 명령이 있으므로 귀 있는 자는 듣고 그 뜻은 언제나 이루어지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셨으니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딱 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이름의 기업을 그 복을 우리 모두가 축복으로 행복으로 나타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에 바로 나오는 거예요. 자, 이 모든 성경의 계명이 무거운 거 아니요. 네가 지키기만 하면 너에게 뭘 갖다 주는 계명이라는 거요. 행복을 주는 계명이라 그랬어요. 성경 왜 안 읽으십니까? 성경 없이 그렇게 불행해지고 싶습니까? 그렇게 저주가 좋습니까?
성경이 이루어지기만 하면 내게 복이요, 내게 축복이요. 원수는 이거를 방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방해하는 거예요. 세상의 것으로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뜰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뜰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네가 아무리 손으로 하나님의 이 전을, 하나님의 처소를 지어봐야 모든 만물이 다 이미 누구의 것이요? 하나님의 것이요. 네 것이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손으로 만든 곳에 들어가지 않으시지만 여기 분명히 알아라. 이 세상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발등상이요. 하나님의 보좌는 저 하늘에 있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이 세상은 하나님을 뵐 수 있는, 하나님의 발에 무릎 꿇을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뜰이요. 이방인들이 다 섞여있는 이방인의 뜰이요. 그러나 교회로 세우신 이 성소 안에만 들어와야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시간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이름을 섬기는 성서 여러분 알고 있죠? 아침 저녁으로 뭘 해야 되는 걸 여러분 이미 알고 있어요. 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당신 언제 주님 만날 것입니까? 언제 주님을 섬길 수 있을 것입니까? 그런 자들을 향해서 내 뜰만 밟는 자들이라 차라리 저런 자들은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이미 말라기서에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성서에서 그 이름을 정말 섬기던 자들을 언약을 받아 정말 이 섭리를 알고 위기를 다 견디고 하나님의 뜻대로 영원하신 그 이름, 복의 이름, 예수 이름을 섬긴 자들만이 바로 주께서 오실 때 그들에게 뭘 덮어주신다는 거예요? 자기의 장막을 덮으사 하늘로 올리우시니 저 하늘에 가보니까 우리 요한계시록 15장부터 나와요. 그 하늘에 그 모든 장막을 무슨 장막이라고 그랬어요? 하늘 증거 장막이 열리고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니 하늘의 증거막이 저들에게 내려오심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증거는 너무나도 확실하게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것이고 저 하늘 들어가서도 이 증거는 어떻게? 반드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세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건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여러분 인생 그 귀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없이 가는 인생은요 돌에 밟아 죽어요. 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소금 언약이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만일 소금의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밟혀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 밖에 나가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원색에 밟혀 죽는 거지. 가난에 밟혀 죽고 죄에 밟혀 죽고 유혹에 밟혀 죽고 병에 밟혀 죽고 다 이렇게 사는 거예요. 소금 언약 안 변해요. 하나님 안 변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 변해요. 성경 안 변해요. 이거를 증거하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오늘 하나님과 언약 관계가 있는가? 여러분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나에게 주신 언약은 다른 거 없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거 한마디예요.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요 살리는 영이니. 이거 한마디예요. 바로 그 말씀 지키려면 나도 본토와 친척과 재물과 가장 아끼는 독생자까지 드려야 된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도 자기의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주심으로 증거를 삼고 축복과 복의 증거를 나타내 주십니다. 오늘 7개월 동안 사시면서 말씀을 지금 명령으로 받고 있습니까? 적당히 내가 취사 선택하고 골라 먹을 수 있는 소리로 듣고 계십니까? 그래서 말씀만 하옵소서 하는 이러한 믿음, 이만한 믿음은 내가 보지 못하였다. 주님이 찾으시는 믿음은 이겁니다. 교회에 다니는 다른 사람들 믿는 꺼렁한 믿음 본받지 마시고 성경에 있는 믿음,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도다 한 이 믿음에 우리 합격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말씀을 버리고 있는가? 말씀이 축복이라고 그랬어요. 기업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축복의 기업을 에서가 차 빼었어요. 나중에 알고서 회개했으나 기회를 얻지 못한다 그랬어요. 예수께서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어기는 거 괜찮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반드시 그 말씀을 명하시니가 어떻게? 그 말씀으로 심판이 있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짐짓죄예요. 진리의 짐짓죄. 알고도 짓는지. 왜냐하면 이 언약을 파괴함으로 예수께서 뭘 하셨기 때문에 죽고 벌하셨는데 네가 또 말씀을 어기면 예수께서 어떻게 오셔서 다시 죽고 해야 돼. 속죄 제사가 있어야 되는데 다시는 속죄 제사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세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이 말씀을 명령으로 언약으로 섭리로 위기로 받은 자들 속에만 이 계시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여러분 보기에 그 사람이 어떻게 생겼든지 예수 이름의 권세와 권능이 나타나고 예수 하는 일이 나타나고 있으면 그에게는 뭐가 이루어진 거예요? 언약이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귀히 여기셔야 돼요. 그리고 본받으셔야 돼요. 그걸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자체가 아무에게나 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건 아니라는 걸 성경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말씀을
쓰나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게 그 원인이 뭐라는 거예요? 마귀다 하는 거를 마태복음 13장에 말씀해 주셨어요. 정신 바짝 차리세요. 그래서 기도하셔야 되고 사무엘상 우리 8절에서 6절 우리 8장 6절 쭉 보시면은 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명령자요 임금이세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임금을 원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들이 나를 버렸고 내 말을 버렸도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멸망되기로 이제 언약이 찢어지는 거예요. 언약이 절대로 찢어지도록 하지 마세요. 내가 불순종하는 거는 벌써 언약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찢어지는 거예요. 그럼 안 나타나요, 여러분. 너무 이 성경은 너무 간단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뜻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받지도 깨닫지도 믿지도 않는 거 우리 마태복음 13장 19절에 잘 나와 있고 우리 이사야서 우리 8장 우리 16절에서 쭉 한번 25절까지 쭉 읽어보시면요. 오늘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말씀을 거역하면 우리에게 있는 건 뭐밖에 없다는 거예요? 흑암뿐이다 그랬어요. 흑암뿐이고 그 다음에 빛을 보지 못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얼굴 빛을 보지 못한다 그랬어요. 빛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가는 거지. 사망 가운데 가는 거지.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죄가 무엇이냐 믿지 않는 게 죄라 하는데 오늘날 교회가 다 죄를 지금 뭘로 다 지금 하는 거예요? 행실에 제가 지금 다 난리야. 무슨 교단이고 무슨 유명한 교회고 요즘 난리를 치고 있죠. 참, 이런 이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는 그 죄를 정말 도말하시려고 오셨는데 아직도 이 죄 믿지 않는 죄는 모르는 거예요. 너무나도 이 영적인 것들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다 말씀을 들으면 지키고 싶죠. 100% 축복인데요. 그래서 민수기 말하는 거예요. 내가 축복의 명령을 주셨는데 내가 이 기회를 어떻게 돌이킬 수 없어. 축복은 어디? 옆집으로 건너가야 돼? 아니야, 내가 이루어져야 돼. 내가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것밖에는 없으니까 나는 이 축복을 돌이킬 수 없노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육체가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가장 아끼는 독자까지 내놓고 그 말씀을 지키도록 우리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창세기 22장 우리 12절에도 네가 네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비로소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 모든 계명은 너의 행복을 위한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뜻은 예수 안에 신령한 복이요. 모든 말씀이 뭐라는 거예요? 복이에요. 축복이에요. 이 행복한 명령으로 행복하고 이 축복으로 축복을 돌이키지 마시고 그 축복이 나와 여러분의 가정 천대에 이르도록 은혜가 되어지고 그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세상을 이기고 그 이름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마침내 그가 다시 오실 때 그가 찾는 말씀만 하사 명하신 대로 순종하는 믿음을 보일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영혼아 회개하자 명하신 대로 순종하자. 우리 두 번 합니다. 내 영혼아 회개하자 명하신 대로 순종하자. 내 영혼아 회개하자 명하신 대로 순종하자. 그 다음에 여러분 영혼에는 예수 이름이 다 있어요. 성령 충만해야 이 예수 이름이 증거됩니다. 우리 한 번만 내 영혼아 성령 충만으로 예수를 증거하자.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요. 여러분 지금 예수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예수 이름에 행복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어떤 사람 육체가 병들어 있고 어떤 사람 원수에게 지금 조롱당하고 있고 어떤 사람 마음이 항상 두 마음이라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왔다 갔다 하는 이러한 시험과 유혹이 있습니다. 아픈 사람 아픈 배에 손을 얹으시고요. 또 이러한 마음의 시험과 유혹이 있는 사람 불순종으로 가득한 거 다 머리에 손을 얹으시고요. 여러분 안에 예수 이름이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러한 모든 두 마음 다 이 모든 고통 이 모든 사망 다 끊어버리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평안과 행복과 건강과 또 믿음을 주시려고요. 이 시간에 예수 한번 부른 다음에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이 예수 이름으로 해결받도록 우리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예수여